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와 예배가 답입니다. 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가문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디 가신다 그러니까 자꾸 걱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왜 걱정을 하냐면요, 내 생명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내 인생 전체가 달린 일이란 말이죠. 사람이 내 인생 전체가 달린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자기 인생 전체를 다 들여서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께서 당신들의 생각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됐으면 좋겠는데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내 나라는 이 세상의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립시키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군사훈련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로마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군사훈련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는 거란 말이죠. 근데 왜 이런 생각을 제자들이 가질 수밖에 없냐면, 마카비 혁명을 통해 가지고 한 몇백 년 전에, 그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중간사라고 볼 수 있어요. 구약과 신약의 중간사쯤에 400년의 그 공백이 있는데, 그 공백 기간 동안에 마카비 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잠시 이스라엘이 독립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를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막 기적도 행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사람들이 쫙 몰리고, 그러니까 이 기회가 이때가 아닌가, 오병의 기적도 역사도 일으키고 말이죠. 그리고 또 역사 가운데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독립했던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던 하스몬 왕조 시대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역사를 아는 사람, 그래서 열심당원들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원해서, 그래서 칼을 차고 다니면서 로마 사람들을 좀 죽이고 독립하는데 뭔가 좀 도움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죠. 제자들이 다 거의 그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지방의 사람들이었었는데, 그 사람들이 특별히 열심당원이 많이 있었어요. 제자들 생각이 거의 다 그런 생각이었는데, 자꾸 예수님 어디 가신다 그러시고, 또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다르다고 말씀하시고, 뭔가 군사훈련을, 독립전쟁을 위해서는 군사훈련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그러니까 자신의 전 인생을 바쳐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자꾸 생각과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마음이 말이죠, 자신의 전 인생이 달려있는 건데, 또 유대인들,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대척되는 그런 지점에 있는 상황이고 말이죠. 이게 아주 제자들은 지금 상당히 좀 긴장되고 근심스러운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 이렇게 사역하면서 자꾸 정부에서 무슨 동성애에 대한 얘기도 하고, 어느 후보자가 무슨 동성혼을 인정하겠다 그러고, 어느 후보자는 유엔의 정신을 가지고 이 가족 관계도 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얘기하시고, 그래서 이 교회에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 걱정도 많이 되고,
전 인생을 바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뭐 자꾸 이상한 소리를 자꾸 주변에서 하고 매스컴에서 이상한 소리하고 그럼 상당히 긴장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뭐 그러면서 마음에 걱정도 되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걱정이 또 이 사업하시는 분들도 이 국가의 지도자가 말 한마디에 정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이렇게 정책 때문에 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또 내 직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최근에 무슨 뭐 이 전기차를 막 해야 되고 뭐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뭐 한다 그러고 환경을 한다 그러고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뭐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막 그냥 여러 가지 사람들이 생각이 있어요. 다. 내 삶에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긴장이 되죠. 아니 평생 살면서 이걸 크게 투자했는데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갈 때 자기 모든 것 다 버려놓고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란 말이죠. 이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다 아시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고 다시 제자들을 보지 못했지만 다시 볼 것이다. 그거 예수님이 다 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르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르니까. 제자들이 직접 봤나요?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서로 제자들끼리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지금 이 세상이 지금 막 그냥 지금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다.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제자들이 막 그냥 서로 얘기하고 예수님께 또 묻는 거예요. 궁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렇게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자들이 제가 그때 당시에 제자라 할지라도 이런 궁금증을 갖고 있어서 막 이 도대체 예수님 뭐 말씀하시는 거야? 그랬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그렇게 아픔 당하시고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 서로 제자들끼리 야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이게 뭔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고 서로 궁금해서 예수님께 묻고 싶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이 말씀이 여기 써졌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깨닫게 되는데 이 고민은 예수님이 도대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는 이 고민을 이미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다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고 그냥 그 사건이 이루어졌으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사건이 이루어졌으니까 우린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또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된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랬는데 그 재림이 도대체 뭐냐? 휴거가 도대체 뭐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이 땅에 같이 천국에 계신 분들이 다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살아서 예수 믿는 자들과 같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 부활체 모습으로 바뀌어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했는데 이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미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다시 보게 할 것이라고 했던 그래서 처음엔 잘 몰랐다가 마음에 궁금증이 잔뜩 있었는데 그 궁금증이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걸 다 보고 나니까 그 전에 있었던 궁금증이 싹 사라지듯이 그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다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 자신이 성경 말씀에 다시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올 것이다. 도적같이 올 것이다. 그 말씀이 이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린 그냥 믿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그때 궁금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짐을 그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제자들이 궁금하니까.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으니까 이 세상에 잘못된 이단 지도자들은 말이죠. 며칠날 마지막 때가 왔다.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막 그렇게 사람 마음을 막 이렇게 흔들어 놔가지고 아주 이상한 쪽으로 자신들이 막 교주로서 자신들이 신이라고 그렇게 속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 마음이 약하니까요. 근데 거기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라고 권고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메시지 가운데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22절에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부활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다 직접 눈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손으로 만져보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였었는데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겉면에 아주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거 아주 진짜야 이 진짜야 이거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지금 곡하고 애통하겠지만은 세상은 기뻐할 것이야. 그런데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오히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세상이 기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진짜 기쁨이 아니다 말이죠. 너희 근심이 오히려 세상을 기뻐하는 것처럼 세상은 너희는 근심하고 세상은 기뻐하겠지만 오히려 그것이 근심이 오히려 나중에 때가 되니까 더 기쁨이 될 것이다.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될 때에 너희는 지금 근심하고 있는데 그거 깨닫게 되는 순간에
큰 기쁨이 될 거야. 지금 당장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당하지만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는 그 고통이 다 잊어버리듯이 한순간에 잊어버리고 기쁨만 있듯이 그렇게 기쁨이 있을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또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이 자꾸 모독하고 또 비난하고 핍박하고 예수 믿는다고 또 뭐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별 얘기 듣기도 하고 복음 전할 때 말이죠. 그거 왜 믿냐 그러고 뭐 그냥 아주 못되게 막 그냥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근심이 되죠. 야,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될 텐데, 그런데 근심하고 기도하고 주님 뜻을 따라서 기다렸더니 말이죠, 오히려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런 은혜의 말씀을 여기서 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통을 당하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재림하시니까 이 그동안 믿었던 사람들이 핍박당했고 고통당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기쁨으로 변화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해주시고 있어요. 22절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큰 은혜가 되는데,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지 하나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 만나니까 세상에 죽었던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다 지시고 다시 부활하셨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 하는 확신을 주시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 인생의 삶이 육신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약속하신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힘이 나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너희 기쁨이 클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야, 예수님 내가 잘 믿었다. 예수님 잘 따라갔다. 우리의 진짜 인생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생을 육신의 장막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인생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영원히 사는 것이 진짜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80년, 90년, 100년 혹은 120년의 인생은요, 이것은 그 인생 영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삶은 영생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게 됐더니 영생의 삶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확실하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만난 다음에 영생의 소망을 그들에게 확실하게 주었을 때 이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주의 은혜 가운데 영원히 사는 거. 우리 자녀들과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요 영원히 사는 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하셔요. 내 인생의 목적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또 인생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더 뭐냐면 우리 자녀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천국에서는요 천국에서는 결혼이 없어요. 결혼해서 애 낳는 게 없어요. 진짜 천국에서의 그 한 영혼이 탄생되는 거가 뭐냐면 이 땅에서 예수 잘 믿어가지고 천국에서 그 예수 믿고 천국에서 이제 영생의 한 영혼이 탄생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열심을 다해서 사시고 자녀들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목표인지 몰라요. 나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다 말이에요.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고 권고하고 계시는 것. 생명록에 우리 이름이 기록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그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기쁨을 빼앗지 않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권고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2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전에는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하시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한번 전체 해보실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우리 그렇게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병을 물리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권능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 이전까지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했는데 필요한 거 달라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는 것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예수님이 요청하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되신 분이 다 또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만물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 큰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기쁨이 넘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잘나서 응답받았다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응답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시는 영광스럽게 하는 겸손한 주의 종들의 기도 생활이 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죄가 깨우쳐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간의 내 소견으로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말 인생을 보게 해주, 영생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